지난 주일에 인생이라는 모자이크 판 위에 날마다 삶이라는 색종이를 붙여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붙여나가는 삶의 색종이가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 판 위에 어떤 글씨를 이루게 될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 판 위에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삶의 색종이를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인생의 모자이크 판 위에 붙여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또렷하게 보여져서 그 비전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 21절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 인생의 모자이크 판 위에서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자비하게 짓밟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20년이나 경거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바울이 한 일은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자이크 판에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망상이나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의 사도행전은 하나의 큰 관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전도라는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여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가려는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2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선발대로 보낸 후에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후에 며칠 정도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 이하에 의하면 얼마 후에 에베소에서 열리는 아데미 대축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아데미 대축제에는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쯤에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라고 하는 뒤에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그때에 에베소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이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도란 것은 헬라어로 길 혹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길이나 도로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길이나 도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따라서 그 도로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이나 도로를 의미하는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에서 8번이나 복음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을 이처럼 길을 의미하는 도를 사용한 것은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며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 외에,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보여주셨던 그 도, 이 땅에서 오셔서 친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도, 바로 그 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 도는 인간의 찬사와 박수갈채로 이루어진 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소동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도입니다. 우리말로 소동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라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막대기로 마구 휘젓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막대기로 통 속의 물을 휘젓는 것 같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빛이요 생명이며 진리신 주님에 대한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 어둠과 죽음과 거짓은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과 죽음과 거짓을 영원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아데미 신전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등에 불과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이 바람 앞에 자신을 내던지듯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소동을 무모하게 자초하는 도임을 바울은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소동의 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생명의 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상 보여줄 수 있는 진리의 도요, 아데미 신상의 어둠에 눈이 먼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빛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소동의 도를 회피했다라고 한다면, 두란노스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 5만 드라크마의 마술책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속으로 다시 흡입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동의 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우상의 영향력에 다시 흡입당함이 없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의 소동은 탐욕이란 우상 숭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이 멀게 되고, 또 피를 나눈 형제들마저 철천지 원수로 돌변하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소동은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를 쫓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태껏 단 한 번도 소동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주님의 도를 쫓고 있지 아니한다는 반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내적인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심각한 혼란과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심각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소동은 한 개인을 넘어서 피를 나눈 가족 관계로부터 확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전체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아무런 문제나 소동이 일하지 않는 복음은 아주 이상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도전하고 경고하며 영적 투쟁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전염병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자신의 추구해오던 세상의 성공이 아니며 실패가 아니라는 막대기로 물을 휘두는 것처럼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내적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내적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우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도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소동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는 주님의 빛과 생명과 진리에 대한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반발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로 인한 소동과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한 소동 사이에는 근접조차 불가능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저주와 사망의 길이지만 후자는 축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후자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실제로 전했던 이 도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에서 야기되었던 소동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주님의 도를 쫓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것은 아담이 신전의 노예로 죽어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얽매여서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멸망하는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천국 백성 삼고 하자는 바울의 열망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열망인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길 말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어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소동, 거룩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퍼져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도 그랬지만 본문 이후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행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도를 쫓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소동을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신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도를 쫓는 것이요, 주님의 도를 쫓는다는 것은 결단코 좋다는 것이 좋은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를 쫓는다는 것은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숭배하던 우리가 내적으로 같이 전도의 소동을 통과하는 것이요, 세상의 어둠과 죽음 그리고 거짓의 노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외적 소동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앞에 영원한 구원의 도를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도를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우상을 타파하는 내적 소동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외적 소동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찾거나 구하러 다니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신실한 동력자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 우리 곁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격한 소동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휘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주님의 도는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을 완전 무게하게 들으신 영원한 빛과 생명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도 외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도는 없습니다. 이 도,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났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하는 어떤 언장색이 언어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절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리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의 주신으로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어느 도시든 신전이 있는 곳은 다 그랬지만 고대 세계의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인 에베소에는 작은 부적들과 팔찌를 비롯해서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언어로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의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신전이나 신상의 모양을 사서 자기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신전과 신상 모형 제작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은세공업자들이 저마다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또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3,000여 명이 있었고 노예의 수는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의 참배객들을 상대로 각종 기념품과 식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 그리고 그들의 숙소를 제공해준 업주와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던 에베소의 시민 대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아데미 신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5월에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큰 축제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은세공업자들에게서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명물인 아데미 신전과 신의 모형을 언어로 작게 제작해서 판매하면서 자신의 직공들과 함께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은세공업자들의 우두머리이며 그 직종에서도 1인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에베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그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전과 신상의 모형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하면서 그는 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자신들의 이 생업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자신들의 생업을 해방하여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동업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생업과 영업에 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붙인 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앞에 지시 대명사 이를 붙인 것은 자신의 중요한 생업과 영업을 방해하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동업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옮기면 이 녀석 바울 혹은 이놈 바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지극히 하찮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경멸해서 불렸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 녀석 혹은 이 놈이라고 부른 데메드리오의 언급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또는 신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데미 신전은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길이가 121m가 넘었고 넓이가 67m, 높이가 18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7m 되는 127개의 대리석의 기둥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속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토록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과 아담의 여신상은 신이기는커녕 생명도 없는 금속이나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선포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메드리온 동업자들에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제작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저 아담의 여신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지만 저 아담의 여신은 신이 아니라 돌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 메시지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신전 속에는 아담의 여신상이 아무리 웅장하고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어도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이 아담의 여신상의 눈은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여신상 앞에서 흐느끼는 사람의 간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24개 유방들이 달려있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어느 유방 하나도 갓난 아이에게 젖 한 방울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여신상은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금속이나 돌덩이일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신일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헬라 원문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에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였다라는 단어 뒤에 우리말로 바꾸어 놓다, 옮기다라는 헬라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장소적 이동과 사고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단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선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전도로 그들의 삶의 가치와 자리와 신앙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한 아담의 여신상, 즉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옮겨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바울의 선포로 한두 사람의 마음만 움직였다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심지어는 마법사들마저 은 5만 드라크나 되는 마법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살하면서까지 바울이 자는 주님을 향해서 180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상숭배를 다 깨뜨려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에베소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고, 반면에 은세공업자들의 사업에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여신상으로 밥 먹고 살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동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충동질을 하는데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전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들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담의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라고 동업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데메드리오는 진심으로 아담의 여신을 위하고 또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의 명분이었을 뿐,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에 보면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본문에는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모아서 선동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즉 데메드를 비롯해서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은 지금까지 언어로 아담의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도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였습니다.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아담의 여시상과 신전의 모형을 팔아서 판매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인된 자신들의 직업은 결과적으로 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그동안 아담의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려왔던 풍족한 생활이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이었습니다. 사실 데메드리오와 은쇠공업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데메드리오는 대외적 명분으로는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진 직업이 천해지고 아담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여신의 신적 위험성이 떨어질 것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여신을 빙자하여서 풍족한 생활이란 우상과 번영이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였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데메드를 비롯한 은쇠공업자들은 사업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충동질이었습니다. 그의 이 말을 들었던 무리의 반응이 보면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데메드리의 충동질에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제작하는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간단하게 충동질을 당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분노라는 그것은 헬라어로 격분, 분노의 열기로서 즉시 끌어올랐다가 순식간에 다시 사라지는 그런 분노를 말합니다. 배자사본에 의하면 거리로 뛰어가면서 라는 뜻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데메드리 바울을 대적할 이유를 듣는 순간 격분하였고 곧바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뒤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분노를 가득 품은 채 에베소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아담이여 아담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은쇠공급자들은 데메드리의 간교한 연설 앞에 어느새 폭도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또 아데미를 열렬히 연호했던 까닭도 사실은 이 데메드리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당한 그들도 역시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아담의 여신은 자신들이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풍족한 생활로 번역된 헬라어는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연호는 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풍족한 생활의 부와 번영을 고수하겠다라는 결의와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아담의 여신보다는 아담의 여신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목적으로 삼은 우상 숭배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의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고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자신들을 영원히 살펴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명분을 삼았던 아덴의 신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고, 그처럼 풍족한 생활의 이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들 또한 2000년 전 에베소의 흙먼지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삶의 목적 삼고 있었던 풍족한 생활의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에게는 그들이 코끝에서 호흡을 멈는 순간 그들의 처지를 살펴줄 수도, 그들 마지막 울부짖음도 덜어줄 수 있는 그 귀도, 숨는 그들의 품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품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가상의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인간의 머리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도 우상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탐욕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형체를 지닌 풍조한 생활의 부와 번영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 또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처럼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일하고 다 함께 평등하게 나누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극과 극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인간의 건면성과 성시성을 말살시키는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사회 붕괴를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공정성과 공익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탕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나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인 부와 번영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일을 하든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풍족한 생활인 부와 번영의 확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족과 감사와 참된 행복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목적으로 삼은 풍족한 생활의 부와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무관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의 부와 번영을 우상으로 삼는 자만과 자멸의 넓은 문이요, 다른 하나의 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족과 감사의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두 문 가운데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들 각자의 자유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마지막 그날의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쉬지 않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과 삶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잠자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메시지로 그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우지 못하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복음은 사람들을 잠자게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뎌진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거룩한 소동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풍간 생활의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손과 발이 되어서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주도적인 주님의 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